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은 지 거의 이제 2000년이 되어갑니다.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시편 133편을 우리 교회만큼 읽은 교회는 거의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만큼 이 시편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적 효를 가르치면서 하모니를 부르짖으시면서 시편 133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람에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듣고 또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이번 추석 명절이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 40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 40년에서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 첫 번째 명절입니다. 그러니 좀 더 생각이 나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한다, 하모니라는 말이 있어서만 이 시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CM송 있죠.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직접 이 말씀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들으며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선하다는 건 좋다, 영어로 굿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하다라는 말이요, 의미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하다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착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선하다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순종적이라는 거, 그 맥락은 아닙니다. 선하다는 건 굿이에요. 굿, 좋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 좋은 것. 어쩌면 선한, 좋은 것과 착하고 순종적인 게 좋은 거지만 꼭 좋은 모든 것들이 착하고 순종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로 굿, 좋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자, 잠깐 설명했고요.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이 선하다고, 좋은 인생이라는 건 없고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없다고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인생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이 뭐가 즐겁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인생은 슬픈 거고, 인생은 좋지 않은 거고, 인생은 악한 거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필요도 없는 거고, 언제 죽을 것, 지금이라도 그냥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요즘 가족들이 한 사람이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자살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더 슬퍼지고 정말로 절망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그냥 자기 혼자 뛰어내리는 것에서 떠나서요,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 사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분위기, 점점점 많아지는 생각은 인생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삶이라는 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변해요. 인생이 뭐가 아름답냐는 거죠. 뭐가 기쁘고 그렇게 즐겁냐는 거예요. 인생은 슬픈 거 아니냐,
인생은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인생에 좋은 게 뭐냐? 그냥 억지로 사는 것 아니냐? 어쩌다가 사는 것 아니냐?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하모니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이거 목표예요. 인류 행복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들려주세요. 인생에 분명히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참됨이 있습니다. 참됨을 가리는 온갖 거짓과 그리고 그 선함, 좋음을 가리는 온갖 악함이 세상에 난무하고요, 세상의 추함과 못남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니요, 인생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참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언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선언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노래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정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선포해 주셔요. 선한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선한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고만 얘기하시고 그것들이 뭔지 안 가르쳐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건 있는데 네가 찾아봐라, 그런 건 너무 얄미워요. 하나님이 얄미운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서 선포해요. 이스라엘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은 압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복된 건 왜 복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처럼 받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대답을 너희처럼 들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복이, 그리고 똑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셨어요. 진리가 임하셨어요. 생명이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삶의 대답을 분명하게 주시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선언하셔요. 시편 133편 1절은 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언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삶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고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그리고 이 선언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 삶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늘 시편 133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모니. 여러분들 이 하모니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요. 사람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지만 세상은 요즘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삶, 정말로 좋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런 삶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있다는 사람들도 있죠. 아, 좋은 삶, 내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 기쁘고 난 내 인생은 즐거워. 도대체 뭐가 기쁘고 즐거운 삶인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답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통장에 예금이 든든하고 여러 가지 보험은 좌우로 나를 지키고 있고요. 내 아이들은 제 앞가림을 잘 할 만큼 그냥 잘 자랐어요. 그런 나의 삶은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가슴이 설레시나요? 오, 나도 그랬시문.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좀 없습니다. 통장에 돈 빵빵하고 보험이 나를 좌우를 두르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좌우에 주의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예금 빵빵하고 보험이 나를 두르고 아이들은 내 지앗가림하게 자랐으니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런 노래를 세상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노래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쩡히 걸어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설교가 이러다 보면 딴 데로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중풍병자,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뇌 쪽 뇌혈관의 질환이죠. 그러니 아예 걷지를 못해요. 친구들 넷이
침상에 그 환자를 들고서요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길이 막히니 천장으로 올라가세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립니다. 침상을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시는 말씀이 네 죄를 사한대요. 네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건 차치하고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도 놀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손들고 예수님 죄 용서함 그거 말고 내가 바라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좋은 인생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일어서면 나는 기쁨으로 살 거야. 나는 일어서면 난 정말로 행복할 거야 라고 항변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항변에 만약에 그 항변을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얘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너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걸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걸어가는 삶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좋고 즐거운 삶을 살더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죄를 사하신다는 이야기는요 죄를 사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심으로 그 죄 사하심의 그 삶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말로 좋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보험이 나를 두르는 것인데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갖는 거 이게 내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드는 것인데 라고 우리가 항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 많은 사람들 보아라. 보험이 좌우를 두른 사람들 보고 애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이 행복하던가 거기에 즐거움이 있던가 그 삶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던가 묻는 거예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들이 하모니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다툼이 없고 그 안에서 하나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복으로 우리의 즐거운 인생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이미 이스라엘은 이것을 압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모니의 삶 그것이 가장 즐겁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삶은요 여기 보시면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뭐 대단한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내지 않으셔요. 하지만 이 귀한 하모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주셔요? 별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삶을 만드셔요. 좋은 삶을 만드셔요. 예전에도 한번 그러셨어요. 온 세상이 흑암과 어둠, 혼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토브라는 히브리 말이 여기 있는 선하고 아름답다 할 때 그 선하다는 토브란 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좋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입장으로 보면 그거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입니다. 우리말 그냥 그대로 스스로 자체에다 그럴련입니다. 자기들은 별 상관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땅은 어떻게 기쁨의 동산이 됩니까? 자연스럽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의 입장에 보면 자연스럽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리는 삶이 됩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게 마음 먹으셔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꼭 서커스를 하고 마술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모니가 거기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하실 게 있으면 즐겁게 하셔요. 하지만 안타까움과 두려움, 염려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모니를 만드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좋은 것, 톱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모니,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잔잔한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셔요.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을 모르지 않아요. 이 하모니가, 형제간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툼 없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된 이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삶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진리임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 계획, 어쩌면 구체적 해결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하모니에 대해서요 2절 3절이 설명합니다. 이 하모니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삶 하나를 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하모니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해요. 이 하모니를 가만히 보니 뭐가 보이냐면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기름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는 이슬이 보입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기름과 이슬이에요. 하모니의 삶에서는 뭐가 보인다고요? 기름이 보입니다. 기름은 누가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셔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모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모니에는 뭐가 보인다? 기름이 보입니다. 이 기름은 보일 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냄새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무슨 기름을 부으셨겠어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토브예요. 좋은 기름, 선한 기름을 부으셨어요. 좋은 기름이 뭘까? 항상 좋은 기름은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참기름이죠. 참기름이 좋은 기름이죠. 뭐 들기름도 좋고 올리브 기름도 좋고. 무슨 기름을 부으셨을까? 여기 부은 기름은 아론에게 부은 기름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에게 부은 기름, 그 기름을 보셔. 하모니에는 그 기름이 보이고 그 기름 냄새가 납니다. 제사장에게는 아무 기름이나 붓지 않아요. 특별하게 만든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그 배합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올리브유가 베이스입니다. 올리브유에다가 어떤 향 몇 가지를 섞어서요,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요. 그 냄새는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은 죽어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만 특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부은 기름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대제사장을 삼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즐거운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거기에는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름은 거룩합니다. 구별된 기름입니다. 뭘로 구별해서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신 삶이에요. 소명이 없으면, 그 소명이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23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가서 축구를 잘하고 있어요. 두 게임에 13골을 넣었대요. 즐겁죠. 왜? 그러니 그건 선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축구팀은 지금 선하고 아름다워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모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모니가 있습니다. 거기엔 뭐가 보여요? 기름이 보여요. 어떤 기름이요? 부르심, 소명. 자기에 맡겨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소명이에요. 축구팀이 다 그러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황선홍 감독님의 부르심,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부름이 뭐예요? 거룩한 부름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자기가 맡은 포지션, 자기가 맡은 그 소명, 그 부르심의 일을요, 거룩하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와일드카드로 나온 백승호가, 아니면 뭐 날아온, 아직은 안 뛰었죠, 뭐 이강인이, 아니면 뭐 정우영이, 여러 선수들이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하모니를 잘 보셔요. 그 아름답고 선한 가족의 형제의 하모니를 보셔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나를 부른 것은 내가 재수 없어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재수 없어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나는 이 아버지의 일을요 거룩하게 감당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요. 거기서 기름 냄새가 나고 그 부으신 기름이 그 아버지에게 흐르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기름이 흐릅니다.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버지로서 내 자녀가 정말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도록, 어쩌면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내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사명 받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자녀가 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 앞에 기도하며 내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 된 건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집안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 이 집안의 딸이 되게 하신 거. 맨 거친 남자들만 있는데 나 혼자 딸이 된 거. 아이고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테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딸로, 혼자 있는 딸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는 뭔지 압니다. 나는 그 소명, 여기 하모니에는 뭐가 같아요? 하모니는 기름과 같다. 거기에는 뭐야? 아론에게 부었던 그 기름, 그 특별한 기름,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기름이 거기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다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집안에, 누구는 학자 집안에. 왜 날 학자 집안에 머리 나쁜 아이로 부르셨을까? 나는 인생의 실패작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모니는 깨져요.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학자 집안에 머리 나쁜 아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 아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알아야 되고, 여기 있는 다른 학자 집안에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온 형아들도 그리고 아저씨들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음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음이 분명해야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이 하모니는 가정에만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려면 기름 부으심, 기름이 보여야 돼요. 거룩한 기름, 그 분명한 기름의 냄새, 하나님께서 각각을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된 하모니는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하모니는 거룩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삶,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내 소명의 자리, 그곳을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실 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모니에서는 그 기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기름이 가득가득 보여지고 또 넘쳐나고 점점 더 향기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모니는 또 뭐와 같대요? 이슬과 같습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이에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나는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다. 왜 이슬이 됩니까? 적막한 땅이에요. 황무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 거기에 비도 오지 않고 강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에게 뭐 강이 되어 주리라. 뭐 이건 아니고 뭐가 되겠대요? 훨씬 더 낭만적이셔요. 나는 너에게 이슬이 되겠대요. 난 너에게 이슬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모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슬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것이 하모니에 있어요. 그것 없이는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하셔요. 창조하시며 선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 이슬을 내리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슬이,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라도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슬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슬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헐몬산의 이슬이래요. 헐몬산은 예루살렘 저 북쪽 한 200km쯤 떨어진 데 있습니다. 헐몬산에는 진짜로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가본 적이 없으시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얼마나 이슬이 맺힌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주먹만큼 맺힌대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훨씬 크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 뭐 조롱조롱 거미줄에 은구슬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슬보다는 훨씬 큰 이슬이에요.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왜? 그 지중해의 더운 바다죠. 거기에 있는 수증기들이 늘 부는 바람이요 이렇게 불어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늘 메마르고 그 산 중턱이 높아요. 그러니 거기에 다 걸려요. 그러니 그 수증기들이 밤이 되면서요 그냥 몽땅 다 이슬이 되어서 헐몬산에 내린답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 그냥 강이 될 만큼 내린대요. 헐몬산에 내린 이슬들이 모이고 또 거기 있는 약간의 만년설이 있고 빙하가 있겠지만 그거가 만드는 물은 많지 않아요. 어쩌면 지중해에 있는 그 수증기들을 헐몬산이 다 이슬로 모아서요 그냥 강이 되어 흐르게 할 만큼 이슬이 많이 내려요. 하나님은 이슬이 되겠대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얼만큼입니까? 풍성해서 강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우리 그냥 호구지책 할 수 있도록 영화에서 나온다고 몇 번 말해서 살려는 드릴게, 그냥 먹고 살 정도 간당간당하게가 아니에요. 강이 되어 흐를 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늘 넘치고 풍성하게 주셔요. 주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린다고 하니 무슨 이슬을 내리냐, 무슨 비를 내리시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이슬은요 넘치는 이슬입니다. 헐몬산에서 그 시온산까지 200km를 달릴 수 있는 그 강을 만드는 이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채우실 거예요. 넘치게 채우십니다. 하모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름, 이 이슬로 충만케 하나님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름과 그 이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보이니 소명의 성실함으로 이래요. 이슬이 보이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슬이 보이니 그 풍요함 가운데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살아갑니다. 다퉈야 될 일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니 싸워야 됩니까? 메마른 땅이니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서 내가 숨겨놔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잖아요. 출애굽 시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이슬처럼 뭘 내리십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비록 내일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그날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셔요. 하모니를 이루려면 염려하고 내 것들을 뒤로 숨겨가지고는 하모니를 이루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내일도 없을 거예요. 모레도 없을 거예요. 근데 형제는 6남매예요. 그리고 거기 똑 한 송이 있습니다. 엄마가 팔던 똑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떡이 없는데 누가 여기 하모니가 있습니까? 그냥 시기, 질투 있는 거예요. 온갖 음모와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탈과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모니가, 형제간의 하모니가 복되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하시고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슬을 부으셔요. 우리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모니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름과 이슬이 가득한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벌써 3가지쯤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이 시편 133편이 짧은 노래지만요, 짧은 시편이지만 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요 짧기 때문인가요? 어디 한 군데로 쭉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내린다는 거예요. 기름이 머리에서 내리죠, 흘러내리죠, 수염을 따라 내리죠, 옷깃으로 내리죠. 이슬, 이 헐몬에서 이 시온의 산까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뭐 아론의 수염 얘기도 2번이나 합니다. 수염이 이렇게 생겼죠. 수염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뭔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시편 133편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4편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묶여 있습니다. 120에서 134까지 15개의 그 표제에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요. 이 성전은 어디에?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시편 133편을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시죠. 지금 여기 이 하모니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아마도 삼형제, 사형제, 그 형제들이 그 자손들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봅니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선하고 이것이 너무 즐거워요.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가족만 올라갑니까? 여기 순례자들 그리고 온 가족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귀한 명절 올라가야 되는 그날 지금 함께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만 보입니까? 아니요. 다른 가족들도 보여. 내 가족 보이고 네 가족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모든 이들이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우리 가족이 그리고 옆에 가족이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기쁜 삶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 기름이 보여요. 여기 이슬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신 풍성한 은혜가 보여요. 메마른 땅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며칠 전까지도 메마른 땅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골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사 우리 형제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노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 안에서 하나님 앞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는 기름이 보여요. 여기 각각의 형제들이 힘센 아저씨는 연약한 조카를, 또 연약한 조카는 힘센 아저씨가 날 도와줄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방긋 웃는 웃음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면서 이 온 가족이 그 자기의 부르심을 거룩하게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봐요? 그냥 이렇게 쫙 빠진 여자가 있는 큰 타블로이드 사진,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습니까? 마철루 그냥 높이 뻗어 있는 그 높은 건물들, 쭉쭉 뻗어 있는 뭔가 그 길들, 거기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선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이 노래가 어디 저기 골방에서 캄캄한 밤에 성경책 펴놓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불러요. 정말로 기름이 보여요. 정말로 이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시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은 저 헐몬에서부터 내려옵니다. 200km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요. 흘러 내려와 시온, 그 시온으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족들은 함께 그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참된 복이 시작되는 것, 참된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어디에서 터져 나올 것 같으셔요? 그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디게요? 어디입니까? 다른 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내 가족이, 내 삶이 정말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게 어딘가 보셔.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그 가족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 안에서 그 기름과 그 이슬을 누리는 자리가,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리고 내려온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내려오신 자리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내려오는 자리예요. 거기는 뭡니까?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만든 그 귀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자리예요. 거기는 기름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이슬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거기는 내 삶의 소명이 분명해지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새롭게 들려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 그것들이 보이는 자리예요. 거기에서는 하모니가 뭔지, 인생의 아름다움이 뭔지가 분명해지는 자리입니다. 그 흘러내리는 그 자리로 여기 있는 가족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올라가 그 은혜를 맞이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아름다울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즐거움이 있을까? 세상이 허무함으로 말하는 온갖 넋두리들, 세상의 허무함으로 말하는 온갖 거짓과 슬픈 노래에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마셔.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며 선한 아름다운 삶, 기름과 이슬 가득하고 이제 그곳 시온에서 주님이 영생을 명하신다고, 거기서 영생을 주신다고, 거기서 하모니로 가득한 삶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에 대한 꿈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임을 보시며 점점 더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소명 가운데 행복한 그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적 효를 가르치셨어요. 하모니. 성경적 효 가르치면서 맨날 하셨던 얘기가 성경 치료 얘기하셨어요. 성경 치료 기억나시나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치료는 그 뭡니까? 그거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소명이에요.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부모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의 자연을,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로 부르시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귀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 치료 뭡니까? 우리를 향한 기름 부으시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냥 단순한 의무,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스승으로 살아가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치료입니다. 기름 부으심 뭐예요? 하모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모니를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삶에 뭐가 보여요? 그 기름 부음, 성경 치료가 보여. 또 뭐가 보입니까? 그 이슬이 보이는 거죠. 행복이에요.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 내 삶에, 그리고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채우셔요.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이슬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거룩함의 소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함, 그것들이 가득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하모니,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시온에서 온전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효가 아니고 성경적 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효하며 살아가는 삶,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삶, 그 삶이 뭔지 우리 원로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전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는 있는 기름 부음, 이슬 가득하시니 내가 십자가 그 아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대해진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모니를 누릴 꿈들, 그 꿈들을 꾸십시오. 내 가족만 잘 살고 내 가족만 희낙낙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기름 부으심과 이슬 안에 행복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더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원대한 꿈들을 함께 나누셔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의 삶, 그 귀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그것들 이루게 하시니 기름 부으심, 그리고 놀라우신 이슬 가득한 우리의 삶을 우리로 보게 하시되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시온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기름 부으심과 이슬 내리심, 그 복을 확인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넓어진 마음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하모니의 꿈 사랑하며 돌보며 아버지 하나 되는 그 귀한 꿈을 우리 모두가 꾸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 환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과 이슬 내리심이 삶을 인도하는 그 길로 담대하게 주의 도우심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